할렐루야. 오늘 욥기 2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던 시절들이 다시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과거의 행복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왕년에 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요새는 젊은 친구들에 라떼를 좋아하면 안 된다. 나 때는 이랬는데 이런 말 좋아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 때는 이런 말을 가끔 쓰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또 나이 들어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이 우리 때와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또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만 하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옛날을 회상하는 그런 기도와 또 회상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때 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왕년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던 때를 회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있을 때 잘해.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잘해야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잘 드렸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드릴 때 그게 귀한 줄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리려니까 눈물이 왈칵왈칵 나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더 은혜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라떼 하지 말고 왕년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바로 now and here, 지금 여기가 은혜 받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기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도 넘어짐 없이 광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가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는 광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욥은 자기가 가장 원기왕성하던 시절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나누었던 때였다고 회고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기름을 발라주셨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풍요롭게 하셨다, 넉넉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또 있고요. 또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혀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 그때 어때요? 그때는요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잘 되고, 그리고 힘이 날마다 부릴 듯 일어나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 생각들이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전능자가 자기와 함께 하신 때에는 그의 젊은 자녀들이 그를 두르고 있었으며 라고 표현하죠. 5절 말씀 볼까요?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있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짐승들을 키우고 매일매일 또 자식들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베풀어서 그 잔치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이 그때 자기와 함께 하셨던 때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축이 젖을 발이 잠기도록 내었고 바위산에는 감람나무까지 잘 자라 기름을 시내처럼 흘릴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다고 표현합니다. 6절 함께 다 같이 봅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았으며.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얼마나 젖이 풍성하지. 젖이 풍성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때요? 이 여성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 출산했을 때 보면 잘 먹어야 젖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 젖이 내 발목까지 차서 내 발을 씻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짐승들이요 먹을 것이 풍성해요. 그래서 그 새끼를 낳은 동물들이 막 젖이 막 풍성하여 막 시내를 이뤄. 내 발을 씻을 정도. 또 이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요. 그 올리브에서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는데 그게 시내가 돼서 흘러. 그럴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노아가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치고 그가 거느리고 있던 그 짐승들이 수만 마리에 이른 걸 볼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에는 욥은 사람들로부터도 존경받았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성문 앞 광장에 자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7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했느니라. 우리가 쉽게 이 본문 문자대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길거리에 앉아있는 게 뭘 높은 사람이냐. 그러나 당시에 성문에 자리가 있다는 말은 백성들을 재판하는 권한이 있는 그런 사회적 지도자다는 거죠. 뭐 요즘같이 판사, 검사 뭐 이렇게 구별된 시기가 아니라 그 지방의 유력한 자가 성문에 앉아서 지혜롭게 모든 사람들의 생활법 속에서 그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와서 물으면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지명도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죠. 또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말을 조심하였고 조심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봅니다.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옷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어 노인들은 일어나서며, 존경의 표현이 존경의 표현. 그리고 욥에 대하여 어렵게, 젊은이들은 어렵게 생각했다는 거죠. 유지들은요 그 앞에서 자기가 잘났다고, 옛날 사람들은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말을 삼가했다는 말은 욥을 존중했다, 욥을 높은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이고,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췄으니 지도자들조차도 욥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겸손하게 말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말은 더 이상 입이 떨어지지 않고 말하지 못했다, 그만큼 욥의 권위가 높이 세워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향한 찬사와 그가 행한 선행에 대한 증인이 그치질 않았다고 표현합니다. 11절 볼까요?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에 대하여 내 선행에 대하여 칭송하고 그리고 높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빈민과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희망을 잃은 자들과 과부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죠. 12절 13절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이 반드시 그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재판이라든가 삶의 현장에서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나그네들, 그리고 과부, 고아,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죠. 이 모든 네 종류의 사회적 약자층을 위해서 욥은 늘 선행을 베풀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욥은 외로움으로 옷을 입고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공의로움으로 관을 쓰고 맹인과 절름발이와 가난한 자와 낯선 이방인의 편이 되어 악인의 턱을 부수고 그들의 이스에 물린 희생자들을 건져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약한 자들에게는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힘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공의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대하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욥에게 큰 복을 주셨던 이유는 욥이 그렇게 사회적 약자들에 향하여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라고 주신 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왜 부자들을 두시느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부자들을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고 나누고 베풀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만큼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물꼬를 막고 있다면 욕심쟁이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한 녹슬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또는 도적들이 이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보화를 쌓아 놓는 것이고 그것은 녹슬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욥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기 위해 하신 것이요, 또한 힘있고 또한 권력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그들이 정말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또한 부정부패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매일의 새벽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와 원수되었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이제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화목해 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화목함으로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우리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욥이 그 시절에
자신이 모래알처럼 많은 날을 장수하다가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제 18절 이하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어때요? 욥의 인생이 그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당연히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될 것이다. 이거 아무도 호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철저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뿌리도 거침없이 뻗어나갈 것이고 은총의 이슬도 마르지 않을 영광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능력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은 욥의 교훈과 충고를 진심으로 환영했고 그의 밝은 표정만 보아도 용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는 백성들에게 마치 군대에서 으뜸자리에 앉은 왕과 같은 존재였으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는 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짧은 꿈처럼 아득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마르는 풀과 시드는 꽃과 같다고 표현하죠. 우리의 인생 그렇게 금방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렸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제는 머리에 서리가 내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 훅 갑니다. 우리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며 그날을 생명처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마르는 풀과 같이 시드는 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죠.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덧내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암송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때 또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낙심하지 마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 나 이겨내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높이신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시 주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요 길을 비추는 조명이 되셔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심으로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